시편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9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6편 4절, 5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헛된 신, 우상인데 신처럼 있는 가짜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참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이 경륜, 섭리 이와 관련된 모든 신정사상을 노래한 시를 신정시들이라 그럽니다. 이게 신정시라 그럽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이 6편이 신정시들의 모임인데요. 이건 지금 두 번째 시가 이 96편입니다. 그래서 96편은 만물과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표현이 변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장막에 안치한 후 부른 찬송시인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 가운데 23절부터 33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뒷후세가 발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대의 시편 편집자가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시 가운데서 여호와 신정 찬양 촉구 부분만을 발췌하여 신정시 모음집에 삽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의 시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였기 때문이기도 있지만요. 그 반면 이 본시는 열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은 다르게 바뀌었지만 그 부분을 딱 발췌해서 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집자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 내용을 만들고자 해서 자신의 편집 의도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부분만을 발췌하여서 이 신정시 모음집에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0인역에는 이런 표제가 있어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윗이 했던 노래를 그대로 뺏겨왔다라고 이렇게 발췌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편 96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조일관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감격적인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인데요.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과 그 기이한 행적을 열방 만민 중에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장 중심 있는 방법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만들어 노래한다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새로운 고백들이 되어지니까 새로운 은혜들이 오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이 매일 되어진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매일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어제의 중심과 오늘의 중심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새 노래로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 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백성들 만민 가운데 알도록 선포할 수 있다면 올바른 찬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입니다. 절대 초월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지위를 밝히고 열방 만민으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 시가 참 좋습니다. 특히 4절을 들어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신들 중에 뭡니까? 여호와도 계신다.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절에 있듯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고 헛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 사단이 있을 뿐이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을 이 세상을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고 모든 신들 우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경외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중심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게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만국의 족속들아. 여러분, 만국의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합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럼 얼마나 높여야 되겠습니까?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임을, 그것도요 만국의 모든 족속들이 해야 될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0절부터 13절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 예정에 대하여 선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3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계가 지금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십니다. 물론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여 이 세상을 뒤흔들고 이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악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 역시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찬양하게 될 그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부분이 좀 나와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늘도 땅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밭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찬양할 그때가 있을 거라고 로마서 8장에 좀 나와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전 피조물들이 다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들이 신정시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 주가 추수인가 좀 추석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높이고 높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어른들이 돼서 진정으로 자식들이 가정을 이끌고 손자 손녀를 낳고 집에 왔을 때만큼은 정말 새로운 그런 명절 문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악기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가문을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축복의 시작,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되고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명절 문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